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신앙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길을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평탄하고 행복할 때 그때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길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삶은 또한 어려울 때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물론 기뻐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나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그때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요. 그러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자산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산이 뭐냐? 그분은 하나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갖는 큰 자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또 하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자산은 뭐냐? 연단도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내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다듬어져요. 깨끗해져요.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 중에 살아가는 것도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하는 것도 내 인생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자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우리가 충분히 그분의 말이 무슨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의 말씀은 시인이 지금 참담한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이 원수들 대적들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정말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현재의 모습 속에서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토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기막히고 너무나 큰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3절에 보면 성소에서 원수들이 악한 일을 행해요. 그것이 다 보여요. 원수들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11절에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안타까운 기도로만 끝나질 않아요.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이 시편 74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그들 원수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그러한 모습들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꽃, 진노의 연기를 지금 내뿜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참담하고 참 큰 아픔과 그러한 나라가 망하고 또한 이런 파괴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부르짖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님을 알게 되지요. 왜 이때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시인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지금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셔서 주의 집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옵소서.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회중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계시던 이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처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처참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시인은 분명히 압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능력이 큰 게 기도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재주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도 필요해요. 재능도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능력, 실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내 인생에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은 날,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날이었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지금 시인의 처한 상황이 그래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처럼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을 옮기셔서 이 파괴된 원수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망가진 이 처소를 하나님이 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그들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망가뜨렸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욕보였고 그들이 행했던 만행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낱낱이 원수들이 행한 것을 아뢰면서 시인은 이어서 9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줄 선지자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될지도 우리가 아는 자가 없고요. 우리는 우리 재주나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이제 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 재주로 극복할 수 있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수들이 이렇게 능욕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지금 거두신 것처럼 내가 느끼는데 거두지 마시고 주의 품에서 손을 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빼시면 달라질 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지금 때로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 말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깊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참 황당하고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하고 더 순수하고 맑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빼시고 역사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큰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줄로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할 때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눈앞에 벌어지는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끄심을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며 더 간절히 주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 고난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 앞에 섰을 때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진실하고 순수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김수영 집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며 귀한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손을 빼셔서 이제 그 손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동남농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